자, 이 시간에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기 전제라고 하는 것은 드링킹 오퍼링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제사의 마지막에 포도의 즙을 또 피를 태우는 제사의 일종인데, 내가 전제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부어진다는 말은 제사의 마지막에 붓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즙을 짜가지고 제물 위에다가 붓고 혹은 피를 그 위에다 뿌려서 드리는 제사인데,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이 지금 죽음의 목전에 왔다는 사실을 알리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목전에 둔 바울이 그의 마지막을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비장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죽음이 눈앞에 왔을 때, 그때에 지나온 시절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마지막에 정말 비장한 고백을 하게 되는데, 바울은 숱한 어려움이 있었고 수많은 고난의 역경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일부러 고난의 쪽을 선택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부유한 가정에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태어난 사람이고 잘 나갈 수 있는 사람, 그는 많은 학식을 가졌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는 부럽지 않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히브리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의 전통과 학식에 아주 밝았던 사람이지요. 또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획득했기 때문에 당시 로마인들이 누렸던, 또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지요. 이런 그가 초라한 예수, 고난의 예수, 당시에 로마의 최악의 사형수였던 예수에게 미쳐가지고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했습니다. 충분히 누릴 수 있고 그럴 만한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무엇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과 특권을 버려야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은 더 높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더 높은 영광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가면서까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차지하려고 하는데, 왜 바울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예수님을 택한 것일까요? 바울은 예수님을 알았을 때, 예수를 만났을 때 바울은 그가 만왕의 왕이심을,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바울이 믿어버렸어요. 세상의 명예보다, 이 세상의 상급보다, 이 세상의 부귀보다 더 귀하고 값진 하나님의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그의 주인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진정한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인생을 누릴 수 있는 기득권과 권력과 특권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여러분은 무엇을 포기하셨나요? 그는 예수라고 하는 밭을 사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보화를 다 팔아버렸습니다. 충분히 누려야 되고 특권을 가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버렸어요. 유대의 전통을 팔아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흠모하는 로마의 시민권까지도 던져버렸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학식과 명예를 모두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걸 다 팔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버렸어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인 되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바울의 마지막 고백,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제와 같이 부어질 날이 다 됐다고, 이제 내가 주를 위해서 지금까지 핍박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몸이 갈려서 주님 앞에 뿌려진다 해도
자신은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이 고백 앞에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미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일생을 드릴 것을 결심하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이 시대에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다 외우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여기 자막에 나오죠? 자,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한번 해봐요. 시작.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부터 여러분 이 고백 우리가 골백번도 더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라이프에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진지하게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걸 물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8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그가 주님께서 자기가 주를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주님께서 내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준비했다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게 되면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를 드러내고 예수를 만나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제물로 드리게 되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바울이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사람이 되기까지 바울이 고백했던 내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제가 승리의 노하우, 우리가 어떻게 바울처럼 이런 고백에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가, 이런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제가 세 가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사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싸우다라는 동사예요. 예? 오늘 말씀에 보면, 자,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7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잖아요. 자, 이게 이제 바울이 마지막까지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까지 그의 신앙 고백의 핵심인데, 여기 그가 마지막까지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중요한 고백에 세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첫째는 싸우다라는 동사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싸우다. 여러분 우리가 잘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싸워야 돼요. 선한 싸움, 그냥 우리가 막 사람 만나가지고 그냥 두드려 패고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고, 여기서 싸움은 선한 싸움이에요. 목자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영적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방법으로 싸우는 싸움인데,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도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겼어요. 빌라도의 로마 군병에 맞서가지고 예수님이 얼마든지 예수님의 초능력을 발휘해서 이길 수 있었지만, 전지전능하신 주님이셨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기셨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선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사람끼리 싸우는 게 아닙니다.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막 서로 그냥 싸우고 그런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 선한 싸움에서 여러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믿음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첫째는 자기와 싸워야 돼요. 여러분 자신과 싸워서 늘 제일 먼저 우리 이겨야 될 대상은 내 자신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자신에 있는 내 자아와 내 욕망과 나의 본능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과 싸워서 이기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장 강력한 적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두 번째는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이 얼마나 우리가 싸워서 이기기 어려워요. 그죠? 정말 믿음 지키기가 어렵고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울은 첫째는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긴다고 그러고, 두 번째는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세 번째는 죄악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아멘? 여러분 죄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온통 다 죄예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누가 그런 비유를 들었어요. 오늘날 세상은 우리가 하얀 남방을 입고 탄광 그 갱도 속을 지나가는 거하고 같다는 거예요. 하얀 남방을 입고 지나가 봐요.
그 갱도에 그냥 석탄하고 이거 광물 캐다 남은 그 갱도를 한번 지나가 봐요. 먼지가 아무 들 수가 없잖아요. 천지 사방에 널린 게 죄예요. 오늘 하루 동안 사는 동안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악 속에 있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죄와 싸워서 이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에게 죄와 싸워 이깁시다 한번 하세요. 죄와 싸워 이기십시다. 아멘. 죄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죄와 싸워서 자꾸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우리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거죠. 네 번째는요, 아까 우리 찬양했는데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마귀와 싸워 이기시길 바랍니다. 아멘은 잘하시는데 실제로 마귀하고부터 싸워서 이길 때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우리 바울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 바울교회는 믿음의 교회요, 기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우리 모두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자고 그랬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 우리가 그런 네 가지 싸움을 아까 싸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 우리가 뭘 피해야 되느냐? 첫째는 다른 교훈을 피해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보면,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하십시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예. 다른 복음, 다른 말,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우리가 피해야 돼요. 사람들과 언쟁도 피해야 돼요. 교만하여지고 마음이 부패하게 되면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을 붙들고 이겨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진리에서 여러분들이 떠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쓸데없는 거 붙잡고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훈을 피해야 됩니다. 따라하세요. 오직 복음. 이렇게 근력이 없어요. 크게 한번 하세요. 오직 복음. 복음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돈에 대한 유혹을 피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기는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 이 앞에 나올 텐데 우리 다 같이 한번 하십시다. 시작.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러분, 돈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긴 한데,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탐심을 자극하기 때문에 여기에 자꾸 우리가 미혹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 때문에 자꾸 우리가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늘 돈 때문에 무너지고 쓰러지게 되는데, 마귀는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아간과 게하시, 유다, 이런 사람 다 돈 때문에 무너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 욕심이 지나쳐가지고 거기에 빠져버리면 그 탐심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하나님이 돈에 대한 축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셔야 되지만, 지나치게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돈에 대한 유혹을 피해야 돼요. 어느 신도가 목사님에게 참회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회개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친절하게 말하는데, 솔직하게 고백하시면 하나님께서 뭐든지 다 용서하시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럼 목사님 제가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선 저는 다른 사람을 때리고 그의 돈을 빼앗았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래요. 참회하세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죄를 고백하는데, 제가 어린 여자에게 음란의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나님이 그것도 용서해 주십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마지막에 진짜 용기를 내가지고, 목사님 제가 진짜 하나 고백할 게 있다고. 그러고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목사님, 제가 지난 주일에 예배 때 깜빡 잊고 헌금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얘기 듣자마자 갑자기 막 두들겨 패더래 그냥. 감 잡으셨어요? 썰렁해요? 목사님이 다른 죄는 다 용서한다고 그랬는데 헌금 안 했다고 그러니까 두들겨 팬 거예요 그냥. 여러분, 자,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선한 싸움에서 이기려면 이런 것들을 피해야 돼요.
믿습니까? 자, 두 번째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뭘 가져야 되느냐? 첫째는 무장을 해야 됩니다. 무장. 따라하세요. 무장하자. 크게 하세요. 무장하자. 뭘로 무장해요? 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알긴 잘 알아요. 그죠? 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외우세요.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말씀과 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완전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교회는 이렇게 무장을 해가지고 이걸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진리의 띠가 있습니까? 의의 흉배가 있습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었습니까? 믿음의 방패가 있습니까? 예? 누가 뭐라 그러면 믿음의 방패 들고 딱 막아야 되잖아요. 그죠? 믿음의 방패가 있어요. 오늘도 제가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금 조금 제 마음이 좀 가라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의 방패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아주 막아야 돼요. 막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누가 사탄들이 무슨 얘기 해오고 막 공격해오면 이렇게 하세요. 믿음의 방패! 한번 합시다, 우리. 자, 주먹 쥐시고, 자, 방패 쥐었다 그러고, 이 금요일 밤에 자꾸 좋으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믿음의 방패! 아멘! 자, 그거 써먹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자꾸 요즘 이렇게 말들이 많은지 몰라. 이제 우리 말 좀 줄입시다. 이 말이 문제야, 말이. 이 말로 그냥 내가 늘 쓸 때마다 제가 얘기 드리지만은 확인도 안 된 얘기 해가지고 그냥 막 화살을 쏘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아무리 강해도 이거 듣다 보면 이게 자꾸 그냥 한 대 맞으면 휘청휘청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믿음의 방패. 아멘. 네. 자,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예? 다른 건 다 방어용인데 한 가지 공격형이 있어요. 뭐예요? 말씀의 검이에요. 그죠? 여러분, 말씀으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겁니다. 선한 싸움을 위해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전신갑주 입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인내해야 돼, 인내. 따라 하십시다. 인내하자.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하세요. 인내하자. 네. 아멘이시죠? 이게 아멘은 쉬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인내합니까? 정말 인내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예를 든 것 같은데 어느 장로님이 기도할 때 그랬대잖아요. 대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오래 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내를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다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인내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지금 빨리 주시옵소서 그랬대. 그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많이 들으셨으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요 다 기다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응답하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기다리십시다. 우리 교회에 기다림이 필요해요. 지금 조급하지 맙시다. 사실은 제가 조급해. 빨리 자리가 채워지고 이 코로나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말이에요. 빨리.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기다림을 이겨낸 사람들이에요. 요셉, 다윗, 모세. 제가 모세에게 종종 하지만요, 모세가 제가 미국에서 21년 살아보니까 처음에 갈 때는 학위만 받고 빨리 그냥 한 4, 5년 학위 받으면 올 줄 알았어요. 저는요. 그래서 가서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빨리 끝내고 오려고. 그런데 그 4, 5년 생각하고 갔는데 그 21년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오래 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야, 모세는 진짜 형님이다. 40년을 참아. 40년. 여러분, 장난입니까? 그죠?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2주 전에 설교했잖아요. 그 오랜 기다림.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다리게 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기다림의 열매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꼭 기다리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기다릴 상황이거든요. 기다리기를, 돌아오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다리면,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기대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내는 성숙의 열매인데 성숙이라고 하는 말은 잘 익음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성숙이라는 말은 잘 익음이라는 뜻인데 과일이 잘 익은 모습이 성숙이에요. 그러면 그게 성숙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성숙되기까지 과일은 계절을 기다려야 돼요. 봄을 기다리고 여름에 떼앞햇을 기다리고 가을에 찬바람을 견뎌내고 그래야 과일이 성숙되는 거예요. 하룻밤에 익는 과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다리는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왜 오늘 밤에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전하게 하는지 저도 잘 몰라요. 여러분 꼭 새겨 들으시고, 여러분 인내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기다림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싸우자 그랬어요. 두 번째 동사는 마치다라는 동사예요. 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여러분이 대답 좀 하소. 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랬잖아요. 마치고, 그죠? 자, 여러분, 근데 우리말에는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I have finished the race라고 그랬어요. 앞에 정관사 더가 붙거든요. 이 더가 붙으면 내가 달려갈 그 길을 마쳤다네. 그 길. 한번 따라하세요. 그 길. 크게 합시다. 그 길. 네. I have finished the race라는 거야.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 여러분이 마쳐야 될 여러분의 길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칠 길이 있어요. 다 바울처럼 마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울교회 가족으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를 때 당신이 마쳐야 될 the race,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우리 김 장로님, 박 장로님, 유 장로님, 홍 장로님, anyway 우리 장로님들이, 여러분들이 장로들만이에요?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이 바울처럼 여러분들이 가야 될 그 길이 있는 걸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 길하고 비교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길. 예?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 자, 하나님은요 그 길을 가도록 여러분에게 재능도 주시고 그릇에 맞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훌러신학교에서 리더십을 공부할 때 닥터 클린턴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분이 우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분이 성경에 등장하는 리더십에 대해서 그분이 연구하고 스터디를 했는데, 성경에 등장인물이 많잖아요. 많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룬 지도자가 한 1000명쯤 나온대. 성경에 등장인물이 1000명쯤 나오는데 그 중에서 1000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쓰임받은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유용의미를 거둔 사람들이 찾아보니까 아주 적대는 거야. 생각보다 굉장히 적대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가 유형별로 이렇게 나눴더라고요. 첫째는 일찍 사역을 중단한 사람, 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일찍 사역을 중단한 사람은 아비멜렉, 삼손, 그죠? 중단했잖아요. 중간에. 그 다음에 사역을 깔끔하게 마무리 짓지 못한 사람은 기드온, 엘리, 사울, 솔로몬, 사울을 사역을 끝까지 잘 깨끗하게 마무리 못한 사람.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은 했으나 마지막에 온전하지 못한 사람, 마지막까지 꽃을 피우지 못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사밧, 히스기야. 마지막에 교만해졌잖아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유종의 미를 거둔 사람. 끝까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마지막까지, 그걸 이제 영어로 뭐라 하냐면 finish well이라 그래. 마지막까지 잘 달려간 사람, 자기의 레이스를 마친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 욥, 요셉, 여호수아, 갈렙, 사무엘, 엘리야, 예레미야, 다니엘, 예수님, 요한, 바울, 베드로, 요 사람들만 마지막까지 마쳤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우리 바울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름 받으셨으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여기 마지막, 바울처럼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 앞에 천재와 같이 드려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마지막 하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여러분들의 길을 잘 마쳤다고 인정받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까지 자기의 길을 잘 마친 사람들의 6가지 특징이 있어요. 자, 첫째는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길을 잘 마치려면 첫째는 그들은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순종으로 유지했어요. 수요일날도 제가 순종 얘기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이 마지막까지 레이스를 마친 사람들은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배우려는 자세를 가졌어요. 겸손한 거예요. 그죠? 항상 배우려는 자세. 세 번째는 그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지고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확신과 믿음에 기초한 결단을 가지고 있었어요. 믿음의 결단 한번 따라하세요. 믿음의 결단. 아멘.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지지부진하게 되면 안 돼. 끝까지 성공한 사람은 믿음의 결단이 있었어요. 다섯 번째,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했어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을 기초로 해서 수많은 지혜로운 선택을 했어요. 선택이 지혜로워야 돼. 예? 선택을 어리석게 하면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선택을 끝까지 지혜롭게 했어요. 그런데 자, 유종임이 끝까지 달려나가는데 장애물이 뭐냐?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레이스를 마쳐야 되는데 뭐가 장애물이냐? 여기도 6가지 장애물이 나오는데, 자, 잘 들으세요. 지금 묵상하는 사람이 2사람이 있어가지고 자, 끝까지 유종임이를 우리가 달려나가야 되는데 방해하는 요소가 6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재정의 오용과 남용, 물질을 함부로 막 쓰면, 물질을 오용하고 남용하게 되면 유종임의를 거두지 못한다. 두 번째는 권력의 남용입니다. 힘이 있다고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면 안 돼요. 세 번째는 교만이에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예요. 그죠? 네 번째는 이게 또 뜨끔한 거야. 네 번째는 성적인 부정이에요. 요즘 시대 조심해야죠. 성적인 부정.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끝까지 성공하지 못한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게 성적인 부정이에요. 다섯 번째는 가족관계의 문제예요. 가족이 깨져. 이런 사람들 신앙생활을 롱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임재하심을 잃어버리는 사역의 정체기를 가져온 거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막 열심히 일하다가 피곤해가지고 아유 목사님 저 1년만 쉴게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사역을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으면 끝까지 여러분들의 사명을 유지하고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쉬면 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열심히 일하다가 중간에 그 사역을 내려놓고 쉬게 되면 그게 슬럼프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슬럼프가 되면 그때부터 회복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은 주의 일을 감당하고 여러분의 사명이 다 있잖아요. 맡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감당하다 절대로 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붙잡아야 돼. 끝까지. 그런데 중간에 가다가 아유 나 구역장 좀 쉴게요. 나 중간에 회장 좀 쉴게요. 쉬면 여러분 나아질 것 같죠? 절대로 안 나아진다니까. 쉬면 영원히 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간에 사역의 정체기를 가지면 안 돼요. 끝까지 사역을 붙잡고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이제 우리가 마쳤다. 그리고 마지막은 지키다 그랬어요. 그죠? 내가 나의 믿음을 지켰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지켰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헬라어에서 테레오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 테레오라고 하는 동사는 뚫어지게 쳐다보다 그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 바울이 싸웠어요. 자기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마쳤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나의 믿음을 지켰다 그랬어요. 자, 여기 테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끝까지 쳐다본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뭘 쳐다보겠어요? 에? 주님만 쳐다보는 거예요. 아멘. 뚫어지게 주님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야
좌로나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만 끝까지 쳐다보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만 쳐다보게 될 때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딴 거 쳐다보니까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동사 우리가 지켜야 돼. 한번 따라하세요. 지키자. 다시 지키자. 지켜야 되는데 이게 키핑하는 거예요. 키핑. 자, 키핑하는 건데 어떻게 우리가 키핑하느냐? 주님을 끝까지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끝까지 뚫어지게 쳐다보고 반드시 여러분 이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